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임재를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계어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를 찾는 영혼을 허락하시어 죄악 중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지체를 허락하시어 무기력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완악함에, 나의 연약함에 놀라게 될 때 더욱 굳건한 예지와 예정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번뇌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탄식할 때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나아가오니 그 밝은 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생명 앞에서 모든 죽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일어나 기뻐하며 확신하며 뛰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고백으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말씀의 만남 풍서강 다음 세대 교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공동체 표현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은혜로 피어나는 계절이 되도록 말씀과 예배로 은혜의 공급이 끊이지 않게 하는 다음 세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봄을 맞아 관리팀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점심 식사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참석 가능한 분들은 세자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봄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2주 뒤인 4월 8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사모하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경 21세기 교회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진행되던 독서 모임이 3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로 모임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완벽주의의 작별의 고하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주요 일정이 주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빛을 보며 생명을 누리며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새가족 수료하는 지체에 있습니다. 이치호 형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이치호. 이 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3월 24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네, 축하합니다. 뒤로 돌아서 네, 우리 또 한 식구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청년부에서 네, 네 자리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요. 제목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힘써 안식하라. 우리 먼저 10절, 11절 읽고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10절 읽고요. 여러분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제목을요, 힘써 안식하라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쓴다는 단어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힘써 일하라. 아이들한테는요, 힘써 공부하라. 또 남편한테 힘써 돈 벌라 이렇게 우리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라.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안식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디에도 찾기 힘든 말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2번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켜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일에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일을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일이니까 뭐 한자로 바꾸면 노동이잖아요. 노동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관리명령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일에 복을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화명령. 여러분, 일과 문화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도 일하는 거고요. 페인트 칠하는 게 일이 될 때는 여러분 그게 일이지만, 내가 지금 작품을 페인트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문화의 핵심, 예술의 핵심에는 창조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동력자, 당신의 창조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온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일조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동력자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일에 주신 이 복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상실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일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일이 원래의 위치를 되찾게 되어서요, 진짜 문화명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동력자로서 온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일곱째 날, 안식일 자체가 뭔가 아주 거룩하고 복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주신 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의 복. 근데 안식의 복이라고 했는데, 안식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중지하다, 그만두다, 중단하다, 멈추다, 쉬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시 말하면 이 일의 복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는 그 일을,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중지하고 그만두고 중단하고 멈추고 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덕 보려고 우리한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에게 일 시킬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에게 일을 중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요, 하나님 일을 중단하게 하셨다는 것이 가만히 있고 무료하게 빈둥거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일에 집중해서, 일하는 나에 집중해서 못 누릴 수 있지만,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만끽하고 향유하고 그 안에서 뛰놀라는 것이 안식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쉬거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렴.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단다. 너는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고 누리고 기뻐하거라.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드신 것이요. 두 번째 복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일의 복, 안식의 복.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갔었죠. 홍정일 목사님, 참 한국 교회의 참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축복을 받아서 그가 손대는 일마다 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장애인들 위하여서 미랄 학교 지었는데, 장애인 학교 그러면 굉장히 좀 막 초라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제일 되는 예술품으로 학교를 지으셨고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고 있고요. 남북이 갈라지고 아무도 이걸 이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간 교류의 한 반 이상을 혼자 감당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북한 정권에 줄된 일 없이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는 일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요.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짜 이렇게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만든 코스타가 지금도 어쨌든 선한 열매를 맺고 있고요. 교회도 건강하게, 사실 남서울교회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숫자가 어느 정도만 되면 또 건강하게 분리해주고 해서요. 큰 교회들이 다 세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 후임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교회 지었습니다. 어쨌든 진짜 일의 복을 받아서요. 지금 나이가 이제 80을 다가가고 있는데도 일 정말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같이 가셨던 기억 있죠? 예수마을교회라고 선교사들이 이제 노년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이 예배당을 무슨 세계 최고의 예술품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안식의 복을 제대로 누리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같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그렇게 바쁘게 섬기지만 꼭 비는 짬이 있으면요, 이렇게 미술관이나 음악 관련해가지고 꼭 좀 찾아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저보고, 목사, 같이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가서 미술품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역자들한테 니네들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건데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러면 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그래 잘했다, 너 너무 훌륭하다. 근데 혹시 내가 너 누리고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은 좀 봤니? 아니요, 저는 주님께 헌신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너 잘했다. 근데 사실 좀 서운하구나, 너 보라고 많이 준비해놨는데 못 누리고 와서 좀 아쉽구나, 이러실 거라고 이야기하실 때 많이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안식의 복, 일의 복. 물론 이 안식의 복 역시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완전히 잃어버렸죠. 한국 사회는 진짜 일하는 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근데 미친 듯이 일하고 나서 남는 시간 뭐 하냐고 하면요, 미친 듯이 죄 짓는 게 쉬는 건 줄 압니다. 지금 버닝썬 사건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일할 때 미친 듯이 일하고 나면요, 쉬는 시간이요, 전부 다 사실 정도의 차이뿐이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죄 짓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눈을 닦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면요, 이 안식의 복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요, 일의 복이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여러분들 이 진짜 일에 깃들여 있는 저주들이 다 빠지고 정말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는 곳이 되어져서, 예를 들면 바흐가 그곳에서 음악을 만들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름답지만 그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서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 렘블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경건하지만 약간 좀 어둡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밝은 막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하면, 미켈란젤로가 건축을 하고 아문센이 막 탐험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막 물건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저주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천국은요, 하품하면서 하프 따는 것이 아니라 일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 천국이고요. 동시에 천국은요, 이 안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그곳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쨌든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될 이 안식의 복도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요.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될 일의 복도 기대해야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 천국의 복을요 미리 맛보고 살아야 하는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의 복이 회복될 것이다, 안식의 복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현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맛보기를 전혀 맛볼 수 없다고 하면 이 가르침은 하나의 교리이지 실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에는요 맛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회복되는 것과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것 중에서 더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또 더 쉽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일도 회복되어야 되고 안식도 회복되어야 하지만 이 두 중에서 순서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안식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6일째인데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은 안식일이었지 일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의 복을 받았지만 첫날을 그가 맞이한 것은요 일이 아니라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순서뿐 아니라 일과 안식 중에서 인간에게 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일보다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뜻도 잘 없지만 그나마 쉬는 이유는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이 6일째 전력을 다하고 나서 너무 지쳐서 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6일째 날이 창조된 첫날이기 때문에 피곤할 리가 없습니다. 장난감에 배터리 새 거 넣으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만땅입니다. 일하라고 하면 아무 불평 없이 엄청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날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요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요 우리는 내가 오늘 밥값 했는가를 뭘로 계산하냐고 하면 바쁨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유 그러니까 나 오늘 그냥 밥값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일이 아니라 안식, 창조주의 자녀로서 창조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만끽하고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래서 행복했고 저래서 감사했고 이래서 즐거웠고 이래서 보람 있었고 이것 가지고 우리를 계산하라고 지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요 안식부터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안식부터 먼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은요 인간이 타락할 때 저주를 받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뼈 빠지게 일해야지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데 여러분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 내듯이 얼마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지 겨우 풀칠하는 그리고 뼈 빠지게 일해야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워낙에 일의 축복, 다시 말하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에 대해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려서 쉬려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한 우리에게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잃어버린 인간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신분과 사명의 회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1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사실 인생의 목적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안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안식할 수 있다고 약속하기도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 안식을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하십시오. 힘써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다시 말하면 명령도 주어졌고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약속도 주어졌는데, 그러니 힘써 안식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힘써 안식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닦아놓은 큰 길에 다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힘써서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여러분, 유대인들 정말 박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쉽습니다. 안식일에 일 안 하면, 안식일에 장사 안 하면요, 그건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삭살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가 강해가지고 끝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래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 말은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여기 보면 왜 힘써서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걷고 있는 죄의 길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걷고 있는 순종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게 주어진 마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마음, 동력자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나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우주를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동력자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이 창조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워낙 주시는 마음인데요, 범죄하고 나면 그 대신 두 가지 마음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지의 마음, 노예의 마음. 거지처럼 항상 뭔가 더 구걸하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노예처럼 항상 뭐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전부 다 자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전부 다 노예입니다. 우리 사회 세상, 외국에 나가보면 새삼 느끼지만 참 부자지만 전부 다 거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유욕에, 두려움에, 분노에, 돈에, 완벽주의에, 광박관념에 막 거지처럼, 노예처럼 전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길,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요,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영어로는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human, 인간, being, 존재, 이런 뜻인데, 인간 존재라는 뜻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human being이 아니라 human doing이라고. 내가 뭘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질서 정연했고요. 피조 세계는 너무 아름다웠고요. 첫 인간에게 펼쳐진 자연은 너무 풍부하고 완벽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신 일,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킴에 있어서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죄는 고통을 초래하고, 죄는 수치를 추례하고, 죄는 모욕을 초래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 수치, 모욕 중에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걸머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행복에 겨운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안식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놓으신 이 안식을요 힘쓰지 않으면 어느새 관성과 같이 거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노예의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불안 산업에 매여서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힘써 안식을 지킬 때에만, 안식을 누릴 때에만 소유욕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 돈의 노예, 완벽주의의 노예, 강박관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너무 잘 지킵니다. 제가 우연히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안식일에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그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안식일을 유대인과 같이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면서 정말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구나, 이 사실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날짜를 세는 개념이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요. 하는데요. 일단 이 24시간을 시작할 때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어떤 괴짝이 있는데 괴짝을 열고 안식에 방해되는 물건을 일단 다 거기 넣고 봉을 합니다. 뭐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될까요?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 자동차 키, TV 리모컨, 노트북, 아답터, 그 다음에, 요즘 뭐 플래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막 해야 될 일이 막 좀 좋아해 써 있잖아요. 플래너 이런 거 전부 다 넣고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촛불을 이제 한 사람당 2개씩 이제 촛불을 켜고는 음식을 준비를 해놨는데 사실 3일 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합니다. 제가 그 집에 초청받았을 때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음식이 코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데 접시 하나 줬는데 내가 전혀 못 먹는 음식이면 민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음식을요 뷔페식으로 엄청나게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가 하도 많아서 입에 맞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먹었습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서요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가족을 축복하는 말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요 멀티플레이, 일단 이것저것 하면 안 됩니다. 매스미디어, 쇼핑, 시합, 뭐 부정적인 말 이런 건 안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탁 안 합니다. 식기세척기 안 돌립니다. 자동차 이렇게 세차 혹은 뭐 자동차 뭐 수리 안 합니다. 화장실 수리 안 합니다. 다이어트 내가 오늘 몇 킬로 빼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서 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찝니다. 네. 뭐 시합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축구 시합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여겨지는 것, 부담되는 것, 경쟁적인 것, 성취욕을 부추기는 모든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족들이 같이 성경을 막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보드게임 하고요, 자전거 타기 하고요, 산책하고요, 낮잠 자고요, 이렇게 자연 관찰하고요, 책 읽는 거 하고요, 정원 가꾸는 거 하고요, 음악 듣는 거 하고요. 어쨌든 휴식에 도움되는 거, 긴장 완화에 도움되는 거, 거룩하고 고결한 느낌을 주는 것들은 또 즐겁게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을 마치게 되면요, 이제 무슨 순서를 가지냐면 제가 이때 갔잖아요.
유대인들에 가보니까 뭐가 확실히 다르냐고 하면 유대인도 우리하고 똑같이 핵가족이에요. 또 사실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일 찾아서 멀리들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안식일 그 시작하는 그 밤에요. 멀리 떠나 있는 가족이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예를 들면 할머니 집이라지 다 모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막 음식 먹고 아까 전에 했던 안식일에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이렇게 같이 즐겁게 하고 나서는요. 저녁이 되면 이제 뭘 하냐고 하면 같이 이제 테이블에 둘러 앉는데요. 이제 촛불을 켜놨던 촛불을 이제 끕니다. 끄고 나서는 포도주를 잔을 돌려서 이렇게 마십니다. 저도 마셨고요. 그다음에 허브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허브도 불 냄새를 맡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포도주의 향기, 허브의 향기처럼 이 안식일의 그 행복을 기억하면서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가족 안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저도 이제 손이 잡혀서 춤을 췄는데,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막 하다 보니까요, 진짜, 어릴 때부터 이거 맛보고 산 사람은 딴 거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온 가족이 진짜 행복하게 이거 하니까요, 진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예요. 그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독특해서, 요거 더 먹고 해도요,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래서요, 사실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3일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 지난 안식일에 그 포도주 향처럼, 이 허브 향처럼 그 안식일의 행복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남은 3일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준비하라. 이제 준비하는 하루, 이틀, 3일. 다시 말하면 이제 또 안식일이 다가올 겁니다. 그날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까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키워드 2가지가 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안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하고 먼저 되는 게 뭐냐고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가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결국 그것을 맛보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 힘써서 일하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힘써서 죄지으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힘써서 안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말씀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가지고요,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거지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노예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말씀은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지 모릅니다. 훌륭하다고 할지 모르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노예여서 그랬구나, 내가 거지여서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양식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가 혹은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이게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이 세속의 죄악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을 끊어내는 수술의 시간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가 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코 안식을 행함에 있어서 줄임배로 왔다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또 채워지는 시간, 영혼에서 잘못된 것이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또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하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리하여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식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을 구약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등교사라고 이제 구약 율법을요, 초등교사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이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 가르칠 때 건널목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손 들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 순진하다고 구라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손 들고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손 들고 건너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어른 돼가지고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건너려고 하면 맞은편에 여러분이 있다가 저한테 인사하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어요? 이상하겠죠? 그죠? 보세요. 선생님이 구라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어른 되어서 이걸 내려야 됩니까? 손 드는 걸 폐지시킨 게 아니라 손 들라고 했던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손 들라고 했던 이유는 키가 작으니까 사이에 안 보일 수도 있고 애 때는 막 진짜 정신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몸이 더 빠릅니다.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하면은 이 건널목이지 하고 그제서야 좀 천천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키도 크고요, 뭐 생각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굼떠가지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건널목에서 안 뛰면요 굳이 이거 안 들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의식법이란 뭐냐고 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 퍼포먼스야말로, 이렇게 손드는 것처럼 이 퍼포먼스야말로 본체가 딱 오면은 완전히 이제 대체되어지는 그냥 이제 의미로 주어진 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정결례라고 하는데요. 혹은 성막, 혹은 제사법, 혹은 절기, 이런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그 뜻이었구나, 이 퍼포먼스는 그걸 위한 거였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례,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 그림자 같은 정결례, 제사법, 성막,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식일은요, 의식법이면서도 시민법,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이 살아내는 방법에 대한 시민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기도 하면서도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천국 시민의 생활 원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라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식일 위에 아까 16절에서 본 바대로 안식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안식일도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지켰고요, 또 주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지켰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이 날도 지켰는데요, 그게 그 두 개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을 아니라 주일만 지키게 되었냐고 하면 사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살려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기 때문에 솔직히 주일만 안 지키면 안식일만 지키고 있으면 이 유대교인이라고 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너희가 알진대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기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순교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또 한 다른 안식일인 주일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겠습니다. 힘써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사악한 이단에서 무슨 안식일 지키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유월절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다시 이거 해야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어리석고, 그리고 그 근저에는요 죄의 노예처럼 노예로 만들어서 이렇게 착취하기 위함이지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15절 16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15절에서 보는 바대로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구차한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질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있는 사람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는 것부터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 떨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마다 담대히, 여러분 사장실에 직원이 아무리 친해도 문 활짝 열어주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면 사장님이 자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는요 아빠 하고 문 열고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힘써 안식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담대히 이 안식을 구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지어나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 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식의 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북경 집회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냥 자매 결연한 교회라 생각해도 될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교회는 이번에 특세를 하는데, 특세가 올해부터는요 그냥 GT 본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세를, 자기 교회 주제가 있지만 GT 그날 본문 그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섬기면서 와, 성령이 내가 이제 가면서도요,
계속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제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게 맞다고 하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하실 말씀 하세요 하고 갔고요. 또 내가 어쨌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있는 이 교회에 사명의 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갔더니 3일 동안 6번 집회를 했는데 6번 집회할 때마다 정말 내 지정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일하시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지티를 사모하는지 참 좋았습니다. 근데요 이제 다 쏟아내고 들어오고 나니까 어느새 들어오자마자 이제 금요일 또 우리 이제 여기 부흥 집회 있고요. 또 주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섬긴 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솔직히 육체는 꽤 많이 피곤하고요. 주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고 나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또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주일 준비라는 게 제가 사실은 주일은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한 새벽 3시 뭐 넘어가야지 잠시 자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오늘은 좀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설교 준비를 할 때 핵심은 뭐냐고 하면 무슨 말씀 하라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예레미야서 읽던 본문이 있어서 이어서 딱 읽는데 보니까 안식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GT 지난주 중에 본문에도 보면 계속 안식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안식하라는 게 안식에 대해서 전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이제 안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야 안식하라고 했으면 너부터 안식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보통 때 주일 앞두고 진짜 잠 거의 못 자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한 6시 정도 되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안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자서요. 9시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집사님 가져와서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1시 되어서 또 잤어요. 그래서 총 토탈 해보니까 8시간도 더 넘게 잤어요. 내가 완전히 잤어요. 완전히 자고 일어났어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슨 좀 기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십시다. 힘써 안식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또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며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힘써 일하라고. 아니요. 힘써 돈 벌라고. 아니요. 힘써 안식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써 안식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주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으신 주님, 또 천국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힘써 안식하라고, 먼저 안식하라고 하나님 도전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금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속에 있는 거지의 영,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노예의 영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안식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당교의 동력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모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안식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금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노예의 영, 또 거지의 영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를 무한히 동정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예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걸머지신 예수 앞에 나아가 긍휼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얻는 도움,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허락하시는 그 도우심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일기는 그 발표자가 아파서 못 나오셔서요. 그 경건일기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추영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아주 VIP 손님이신 유종선 사장님, 우리 박주영 권사님 오실 때마다 뵐 수 있는, 예, 우리 선물과 같은 우리 사장님 저기 계신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빨리 매주 보고 싶어요. 네. 또 우리 공동체 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힘써 안식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